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과 행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잘못된 일들을 너무도 많았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이 사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사 주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하루 속기 낫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근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큰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듣노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밥은 굶어도 문화는 굶을 수 없다, 이런 말에 매우 익숙합니다.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의 행렬을 보면 그리 놀랍지 않은 장면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편의점에서 저렴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 뒤에 커피 전문점에 들러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커피를 저마다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밥은 삼시세끼 배꼽시계가 울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지만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소박한 여유이기도 하고 직장인의 품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식사 한 끼는 포기해도 최신 개봉한 영화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바빠도 전시회는 지나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술원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나 전시회, 또 연극과 영화, 수많은 이름의 문화 공연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 외에도 그 시대와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에 맞게 느끼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예전에 가족과 함께 한 화가의 작품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 인지도가 있거나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가진 그런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치이지 않고 여유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들의 모습 속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품을 가까이에서도 보고 조금 떨어져서도 보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꼭 작품 옆에 있는 작가의 설명을 한번 읽어 보더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작품을 보는 관점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작품의 색채를 보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구도와 선을 보았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전체가 주는 그 이미지를 되새겨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관람객 모두의 실질적인 관심은 바로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저 개개인이 가진 소양과 눈높이에 따라서 해석된 그 작품과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서 비교적 작가의 눈높이로 다시 보게 된 그 그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골목 어귀에 핀 들꽃 한 송이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바라볼 때 찬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라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역을 묵상할 때 창조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유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작품은 그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의 웅장함과 정교함은 무로부터 유로 온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산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전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도덕성과 평화를 사랑하시는 온유하신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생과 모든 생명을 향하신 그 섬세하신 배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역동하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과 생명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속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의 전능하심과 온유하심, 자비로우심과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이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영원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영광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피조물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와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목적을 자신의 존재의 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창조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풍요로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만족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진정한 축복 속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최종적인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는 집을 짓기로 결심한 다음에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직접 여러 날 동안 일합니다. 그렇게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말합니다. 와, 참 좋다. 이때 좋다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건축된 이 집이 그것을 짓고자 할 때에 자신이 가졌던 계획이나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다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가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려고 했던 의도를 충분히 만족해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문장이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충실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만족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완전함이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 같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해서 완전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사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당연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에 진정한 만족과 안도감을 누리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섰을 때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둘 다 그리고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둘 다 완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서도 그것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실력이 되는 것이고 진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며 영원을 기약할 수도 없고 영원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도록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것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만족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완전히 다스리시고 또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탁월하신 하나님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만이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식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회복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이 성령 안에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속에 성부께서 행하신 완전하신 창조의 사역과 또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신 성자의 구원의 공로와 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우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시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날 감사하고 그날 만족하며 그렇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때를 누구보다 잘 아시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믿음조차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작품들이 자신의 이름을 건 전시회에서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보람스럽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그림 한 폭, 작품 한 점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으신 모든 것에 스스로 만족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시다.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기준이 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세계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어지신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의도대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는 하나님의 사랑 파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하는 구역 예배는 미수 1구역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4월 리더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지원자 모임을 오늘 오후 1시에 시작하였고 이제 한 2, 3주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대원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또 더 어렵지 않게 이 전도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길을 열어서 모두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선교기념관 탐방이 1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깨달으며 은혜로 받으며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